잠 못 이루고 휴대폰 만지고 있나요? 바로 여기가 맞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풍야담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은밀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의 양반 사회를 뒤흔들었고 왕실의 며느리에서 천고의 요부로 전락한 여인 어우루동의 일생입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자제로 한없이 화려했던 태안대군의 부인이었으나 차가운 혼인 생활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뛰어난 재주로 붓을 대면 시가 되었지만 그녀는 온 마음에 사무친 이야기들을 금지된 사랑이라는 사적 인정에 의탁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했으며 심지어 연인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며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봉건예교의 족수에 맞섰습니다. 결국 조정과 민간을 발칵 뒤집은 이 추문은 임금마저 움직였고 그녀는 담담히 재판에 임해 모든 연인을 거리낌 없이 낱낱이 밝혀 조정 전체를 경악해 했습니다. 마침내 성종의 명으로 처형당하며 조선 봉건예교의 제단 위에 가장 비극적인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엄격한 양반 귀족 사회에서 여성은 결코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문간 혼담의 도구였고 예법에 종속된 부속품이었습니다. 삼종지도와 칠거지학을 지키며 정절을 굳게 간직해야 했고 깊은 집안에 갇혀 자신의 감정조차 욕망조차 심지어 생각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루동은 이 족쇄를 깨려 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에 용모는 경국지색이었고 재주는 비범했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왕실의 며느리였음에도 오히려 한 줄기 반항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한 사랑을 무기로 삼고 욕망을 불꽃으로 삼아 자신의 생명을 불살랐습니다. 차가운 예교와 사랑 없는 혼인에 맞서다가 결국 맹렬한 불길 속에서 잿더미로 사라져 천고의 논란을 남긴 풍류 이야기, 애처로운 비극의 한 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 어우루동의 일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귀족 여성이 어떻게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대군비에서 무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요부로 전락했는지, 어떻게 재주를 날개 삼고 반항을 칼날 삼아온 봉건예교 체계에 맞섰는지, 사랑 없는 혼인 속에서 무너지고 금지된 사랑 속에서 위로를 찾다가 결국 예정된 죽음으로 향해 갔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우루동은 조선 성종 연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 김씨로 당시 조선 왕조에서 가장 빛나는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정의 중신으로서 큰 권력을 쥐고 성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어머니 역시 명문가 출신의 교수로 그를 알고 예의가 밝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우루동은 어릴 적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교 경전을 두루 섭렵했고 시와 노래에 능통했으며 거문고와 바둑, 글씨와 그림에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나라를 기울일 듯한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는데 눈썹은 아득히 먼 산처럼 짙고 눈은 가을 물처럼 맑았으며 살결은 응고한 기름처럼 매끄럽고 몸매는 우아했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에서 가장 빛나는 정녀였고 조선 귀족 사회에서 수많은 왕손 공자들의 구애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조선 양반 귀족의 법도에 따르면 명문가 정녀의 혼인은 결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가문의 이익을 교환하는 거래이자 정치적 동맹의 매개체였습니다. 어우루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비녀를 꽂는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집안과 지위가 걸맞은 혼처를 정해주었습니다. 바로 조선 성종의 조카인 태안대군 이숭이었습니다. 태안대군 이숭은 조선 세조의 손자로 신분이 높고 용모가 준수하며 왕실 종친들 사이에서도 꽤 명망이 있었습니다. 이 혼인은 가문의 지위로 보나 왕실과의 관계로 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배필이었습니다. 조정과 민간에서는 이 새로운 부부에게 축복을 보냈고 모두들 어우루동이 왕실로 시집가 대군비가 되어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우루동 자신만은 이 겉보기에 화려한 혼인이 실은 차가운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태안대군 사이에는 한 번도 서로에 대한 정의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단지 가문과 왕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을 뿐입니다. 태안대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모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신분이 낮은 시녀였으나 왕실의 법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중매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우루동 역시 이 준수한 대군에게 단 한 번도 마음이 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갈망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고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이었지 이 차갑고 정없는 정치적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안대군의 집으로 시집가던 날 어우루동은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봉관을 머리에 썼으며 모든 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끝없는 적막과 서글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대군저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금칠한 화려한 감옥에 영원히 갇히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자유도 자신도 없을 것이며 오직 태안대군의 아내로서 왕실의 며느리로서 예법을 지키고 단정하게 자신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군저에서의 생활은 의식주가 풍족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어우루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태안대군은 그녀에게 극도로 냉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처소에 머무는 일이 거의 없었고 평소에는 의례적인 궁중 연회 외에는 그녀와 거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며 설령 만나더라도 예의상 차갑고 거리를 둘 뿐 조금의 온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다정함과 사랑을 그 신분 낮은 시녀에게 쏟아부었고 자신의 정실 부인에게는 단 한마디 다정한 말조차 아낌없이 주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세력에 영합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안대군이 어우루동을 총애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둘씩 그녀를 홀대하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고 심지어 몰래 그녀의 쓰임새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어우루동의 친정은 비록 명망 높았으나 왕실의 가사를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 그저 그녀에게 참고 견디며 부인의 도리를 다해 대군을 잘 섬겨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라고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끝없는 고독이 마치 밀물처럼 어우루동을 집어삼켰습니다. 낮 동안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단정하고 품위 있는 대군비의 역할을 연기하며 모든 이의 조회와 시선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텅 빈 처소에 홀로 앉아 교교한 달빛을 바라보고 창밖 바람 소리를 들으며 가슴 가득 비애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재주를 알아주는 이 없었고 그녀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 없었으며 그녀의 욕망을 이해해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금실로 엮은 새 장에 갇힌 모란과 같았습니다. 비록 곱고 아름다웠으나 자랄 수 있는 흙을 잃은 채 오직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마음속 고독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어우루동은 모든 사무친 마음을 시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편 한편 애상적인 시를 쓰며 자신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자유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맑고 아름다우며 구불구불 흐르고 감정이 진실했습니다. 귀족 여성의 우아함과 세속에 이해받지 못하는 반항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매시 한 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차가운 외면 아래 숨겨진 뜨겁고도 고독한 마음을 갈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그녀의 심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는 바로 취하원입니다. 가을밤 차가운 섬돌, 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외로운 등불, 희미한 그림자, 홀로 밤 깊어가네. 이미 마음은 뜨락 앞져 달과 같지 않아. 다른 이를 향해 그리움 비추는구나. 이 시는 구절마다 피눈물을 머금었고 행마다 원망을 담아 사랑 없는 혼인 생활 속에서의 그녀의 고독과 억울함, 태안대군에 대한 실망과 원망,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오직 베개 밑에 숨겨두고
깊은 밤에 홀로 을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속 고독과 반항심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예법이 엄격했던 그 시대에 귀족 여성의 희로애락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혼인에 대한 불만은 더더욱 큰 역적죄나 다름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우루동의 고독과 쓸쓸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태안대군이 그 시녀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저택 사람들이 자신에게 건네는 냉담한 시선을 견뎌야 했으며 자신의 재주가 조금씩 묻혀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반항의 불길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차가운 예법을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 갇힌 꼭두각시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차가운 혼인 생활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어우루동은 예법의 굴레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며 온정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는 날 반드시 몰락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 가느니 차라리 뜨겁고 격렬하게 살다가 비록 최후에는 파멸을 맞이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우루동의 반항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어우루동은 저택의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혼자 대군절을 빠져나와 한 성의 한 별서로 향했습니다. 이 별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요양처로 평소에는 찾는 이가 드물어 그녀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별서 정자의 난간에 앉아 뜰하게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 시름에 잠겼습니다. 무심결에 자신이 새로 지은 시 한 편을 을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선비가 뜰 밖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김만중으로 당시 조선의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났으나 미천한 신분 탓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한성 곳곳을 유랑하며 학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 별서를 지나다가 어우루동의 맑고 구슬픈 시 읊은 소리를 듣고 그녀의 뛰어난 재주에 이끌려 무심코 발을 들였습니다. 김만중은 어우루동을 보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고 우아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정자에 앉아 눈빛과 표정에 희미한 시름을 띠고 있었으며 기품은 맑고 차가워 마치 달빛 아래 선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우루동 역시 김만중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선비는 눈매가 맑고 수려하며 기품이 온화하고 학식이 있어 보였으며 눈빛에는 지식에 대한 갈망과 삶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권세에 아부하고 냉담하며 무정하기 짝이 없는 귀족 자제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에 꽤나 열중했습니다. 시와 노래, 그래서부터 인생과 이상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예법에서부터 마음속 갈망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김만중은 어우루동의 재주와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더 나아가 그녀 마음속의 고독과 억울함을 이해했습니다. 어우루동은 김만중의 온화함과 진실함을 좋아했고 그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재주를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어우루동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은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고 오랜만에 찾아온 온기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도록 김만중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어우루동은 자신이 직접 쓴 시 한 편을 김만중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로 만났는데 어찌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해야 하리오. 맑은 노래 한 곡조가 적막함을 위로하네.
원하건대 마음 통하는 이와 함께하여 푸른 청춘과 이 아침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김만중은 시를 건네받고 마음속 감동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도 어우루동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답하며 그녀에 대한 사모와 연민의 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 별서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시를 읽고 인생을 논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서로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우루동은 자신과 김만중의 이 사랑이 금지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대군비였고 남편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중은 신분이 미천한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 이 사랑은 발각되는 날 반드시 큰 화를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의 차이도 세속의 시선도 예법의 굴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번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온기와 행복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어우루동은 하나의 대담하고 반항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김만중의 팔뚝에 자신의 이름 어우루동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랑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김만중을 영원히 자신의 곁에 남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문신은 천한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함부로 문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우루동은 왕실의 대군비로서 자신의 정인 팔뚝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반항심, 이 대담함은 당대에 분명히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김만중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 문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우루동에게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어우루동의 이름을 새겼고 영원히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를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된 사랑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안대군은 어우루동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안대군은 어우루동과 김만중의 사사로운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노하여 어우루동의 행동이 왕실의 체면과 자신의 체면을 모두 땅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명령하여 김만중을 체포해 곤장 100대를 때린 후 머나먼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 영영한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우루동 역시 태안대군에 의해 대군저의 처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소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고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태안대군은 본래 이 일을 숨기고 왕실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곧 한성의 귀족 사회에 삽시간에 퍼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어우루동이 부인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녀를 요부, 요녀라 부르며 귀족의 존엄을 더럽히고 예법의 규칙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우루동의 친정 또한 이 일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번 사람을 보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뉘우치고 태안대군에게 사죄하라고. 그러나 어우루동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사랑을 쫓고 있었을 뿐이며 마음속 고독을 달래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예법에 여성을 속박하는 그 규칙에 사랑 없는 그 혼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금된 나날 동안 어우루동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끝없는 분노와 억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자신의 뜻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항할 것입니다. 계속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설령 몸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김만중이 유배를 간 후 어우루동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새로운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군비 신분을 이용해 자신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은 외롭고 예법의 굴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주가 뛰어난 학자도 있었고 건장한 노비도 있었으며 신분이 높은 왕실 종친도 있었고 심지어 조정의 고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들과 가깝게 지내며 하나둘 금지된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반항심을 유지했고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정인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고 예법에 대한 반항을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정인 중에는 일인이라는 왕실 종친도 있었습니다. 그는 태안대군의 사촌 동생으로 신분이 높고 재주가 뛰어났으나 그 역시 봉건 예법의 굴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인은 어우루동의 재주와 반항심에 감탄했고 어우루동 역시 일인의 다정함과 진실함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주 대군저의 은밀한 처소에서 만나 함께 시를 읽고 잠시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시선도 왕실의 법도도 개의치 않았고 단지 서로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밖에도 어우루동은 저택의 한 노비와도 정을 통했습니다. 이 노비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그는 몸집이 건장하고 성격이 곧았으며 어우루동의 고독과 억울함을 가엾게 여겨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에게 온기와 보호를 주었습니다. 어우루동은 돌쇠의 진실함과 용기를 높이 샀고 그에게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진실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루동은 돌쇠의 노비 신분이라고 해서 그를 얕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직위로 의지처로 삼았습니다. 어우루동의 이러한 사사로운 정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부러 숨기지 않았고 심지어 사적인 연애 자리에서 자신의 정인과 공개적으로 함께하며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 추문은 마치 들불처럼 한성의 귀족 사회에 번져나갔고 마침내 궁궐까지 전해져 조선 성종의 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성종은 조정 기강을 바로잡고 봉건 예법을 수호하며 왕실의 위엄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우루동의 소행을 듣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는 어우루동이 왕실의 대군비로서 부인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굴며 수많은 남자와 정을 통하고 심지어 정인의 몸에 문신까지 새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왕실의 체면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예법 규칙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환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성종은 즉시 명을 내려 사람을 태안대군의 저택으로 보내 어우루동을 체포하여 궁궐로 압송하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조정과 민간을 발칵 뒤집은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고 어우루동의 운명도 이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우루동이 궁궐로 압송되던 날 한성의 백성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조정과 민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부의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애처롭게 여겼으며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호기심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반항심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어우루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고 우아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몸가짐은 당당했으며 얼굴은 평온하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조금의 당황함이나 죄책감도 없어 마치 체포된 것이 자신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은 궁궐의 근정전에서 열렸고 성종이 친히 주재했습니다.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참석했고 태안대군도 한쪽에 서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며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을 주관하는 대신이 엄한 목소리로 어우루동에게 추궁했습니다. 김만중, 일인, 돌쇠 등 여러 남자와 정을 통했는지, 정인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는지, 태안대군을 배신했는지, 예법 규칙을 무너뜨렸는지. 대신의 추궁에 어우루동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고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들고 평온한 눈빛으로 성종을 그리고 자리한 문무백관을 바라보며 한자 한자 뚜렷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그들과 정을 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몸에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저는 태안대군을 배신했고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예법 규칙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태연함에 자리한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모두들 어우루동이 당황하고 허둥대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겉보기에 연약한 여인이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며 감히 군왕과 백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태연히 인정하고 조금의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보이지 않을 줄은요. 이어서 어우루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으며 근정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안대군에게 시집간 것은 결코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인은 당신들이 이익을 교환하는 도구일 뿐이며 차가운 감옥에 불과합니다. 태안대군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에게 극도로 냉담하고 모든 총애를 다른 이에게 쏟아붓습니다. 저는 대군저에서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고독과 쓸쓸함이 절 집어삼키려 합니다. 제가 정인을 찾은 것은 방탕하기 위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한 줄기 온기를, 한 줄기 위안을, 한편의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예법을 무너뜨렸다 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예법이란 무엇입니까? 여성에게 억지로 참고 견디게 하고 여성을 남성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도 욕망도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랑 없는 혼인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 쓰러져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우루동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예법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네들 이 차가운 규칙에 제 한평생을 속박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문신을 새기고 정인을 찾은 것, 제가 한 모든 일은 저항하기 위해서, 이 족쇄를 깨뜨리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을 마친 후 어우루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한 문무백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녀와 정을 통한 모든 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김만중, 일인, 돌쇠 같은 선비, 종친, 노비뿐만 아니라 몇몇 조정의 고관과 심지어 성종의 측근인 신하까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리한 백관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목당한 관료들은 더욱 안색이 창백해져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마다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며 자신은 어우루동에게 홀려 그랬을 뿐이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순간 근정전 안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용서를 비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성종은 용상에 앉아 점점 더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우루동을 바라보며 눈빛에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우루동이 이렇게 대담하게 자신의 잘못을 태연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조정고관과 자신의 측근 신하까지 끌어들일 줄은요.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왕실의 체면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마저 흔들리고 조정기강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때 조정의 문무백관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의 대신들은 어우루동의 죄가 극히 무거워
부인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굴었으며 많은 고관을 끌어들여 조정기강을 무너뜨렸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 바로잡고 예법의 위엄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대신들은 어우루동이 비록 잘못은 있으나 그녀의 처지 또한 가엾고 그녀가 이런 길을 걷게 된 것은 사랑 없는 혼인과 봉건 예법의 억압 때문이며 게다가 명문가 출신이므로 극형에 처하면 안동 김씨 집안의 반감을 사조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으니 성종께서 관대히 처벌하여 유배를 보내거나 종신 감금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안대군도 나섰습니다. 그는 성종에게 허리를 굽혀 아뢰었습니다. 폐하, 신의 아내 어우루동은 신을 배신하고 이토록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폐륜을 저질러 왕실과 신의 체면을 말아먹었습니다. 신은 간절히 바라오니 폐하께서는 어우루동을 엄벌하여 예법을 바로잡아 주소서. 어우루동은 자리한 백관들, 태안대군, 용상의 성종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직 끝없는 담담함과 홀가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항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록 세상의 욕을 먹고 몰락하여 명예를 잃더라도 그녀는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천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폐하, 소녀는 자신의 소행이 예법과 왕법을 어겼음을 압니다. 소녀는 폐하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소녀가 한 모든 일이 단지 저 차가운 규칙에 저항하고 한편의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음을 이해하여 주소서. 소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오는 세상에는 이 예법이 어묵한 시대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다시는 귀족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오직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진실한 사랑 하나를 누리며 단 한 번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종은 어우루동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우루동의 처지가 참으로 가엾고 봉건 예법이 여성에게 너무도 잔혹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조선의 군왕으로서 반드시 예법의 위엄을 지켜야 했고 반드시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해야 했으며 반드시 조정과 민간에 조선의 백성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만약 어우루동을 관대히 처벌하면 세상 사람들은 왕실이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후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갈등과 숙고 끝에 성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하여 어우루동을 교수형에 처하고 즉시 집행하라. 이로써 예법을 바로잡고 기감을 삼으라. 이와 동시에 어우루동과 정을 통한 관료와 왕실 종친들도 하나하나 처벌되었습니다. 파직 면직되거나 머나먼 외딴 섬으로 유배 가거나 곤장형에 처해졌습니다. 조정과 민간을 발칵 뒤집은 추문은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루동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곧 한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애처롭게 여겼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와 반항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형 당일 한성의 백성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어우루동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 했습니다. 어우루동은 새하얀 소복을 입고 시위들에게 끌려 천천히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슬픔도 없었고 단지 희미한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고 단단했으며 마치 해탈을, 오는 세상의 자유를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는 길 내내 고개 숙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는 사람들, 자신을 한평생 가둔 이 도시를.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자신의 재주를, 자신의 정인들을,
그 짧았던 행복과 온기를, 자유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떠올렸습니다. 형장 한가운데로 걸어가 어우루동은 시위들에게 교수대에 묶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썼던 시들을 떠올렸고 별서에서 김만중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으며 정인들의 팔뚝에 새긴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고 자신의 모든 저항과 몸부림을 떠올렸습니다. 제 한평생 비록 짧고 비록 논란으로 가득했으며 비록 마침내 몰락하여 명예를 잃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저는 살았고 사랑했고 저항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헛되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우루동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봉건 예법이 제 몸은 가두었으나 제 영혼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세속의 시선이 제 명성은 짓밟았으나 제 용기까지 짓밟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생명으로 제가 잃은 사랑을, 제가 갈망한 자유를, 예법에 억눌린 모든 여성들을 제사 지냅니다. 말을 마친 후 어우루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시위들이 힘껏 교수용 밧줄을 당겼습니다. 밧줄은 그녀의 목을 세게 졸랐고 그녀의 몸은 조금씩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숨은 조금씩 가늘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해탈한 듯, 오는 세상의 자유를 기대하는 듯. 곧 어우루동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고 새하얀 소복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든 모란 한 송이, 처연하면서도 비장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재주가 비범하고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했던 이 왕실의 대군비, 은밀한 사랑으로 예법에 맞서고 생명으로 자유를 추구했던 이 여인은 마침내 교수형이라는 방식으로 그녀의 짧고 논란으로 가득했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어우루동이 죽은 후 성종은 명령하여 그녀의 시신을 황야에 내던져 아무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초생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죽음으로 모든 귀족 여성들에게 경고하여 예법을 지키고 그녀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우루동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문인 묵객들에 의해 시로 쓰이고 극으로 엮어져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요부, 요녀라 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용감한 반항자라 칭송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녀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후세에 모아져 책으로 엮여 천년을 전해졌습니다. 그중 매시 한 편은 고독과 억울함, 자유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조선 문학사에 독특한 획을 그었습니다. 정인의 몸에 문신을 새긴 그녀의 반항적인 행동, 재판석에서의 태연하고 두려움 없음,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녀의 용기는 후세 사람들의 끝없는 논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우루동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방탕한 요부이며 그녀의 죽음은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어우루동은 용감한 반항자이며 그녀는 자신의 생명으로 봉건 예법의 억압에 맞서 억눌린 모든 여성들을 위해 가장 힘찬 외침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우루동은 비극적인 희생양이며 그녀의 비극은 봉건 예법의 비극이자 사랑 없는 혼인의 비극이며 그 시대 모든 여성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우루동은 죽어 마땅한 요부도 완벽무결한 반항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이해받기를 갈망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법이 엄혹한 시대에 태어나 가문과 혼인에 얽매였고 고독과 쓸쓸함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고 싶었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싶었으며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강력한 봉건 예법 앞에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무기력했으며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짧고 비장하며 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반항이라는 이름으로 예법의 제단에 올라 죽음을 맞이했고 자신의 생명으로 천고의 풍류사를 또한 비장한 찬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봉건 예법의 잔혹함과 무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양반 귀족 사회의 위선과 부패를 폭로하며 또한 우리에게 그 어두운 시대의 한 여성이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치렀던 무거운 대가를 보여줍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조선 왕조의 번영과 쇠퇴는 이미 세월의 긴 강물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어우루동의 이야기는 여전히 후세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고 여전히 조선의 역사 위에 독특한 빛을 발하며 후세 사람들의 끝없는 논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어우루동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마음속에는 끝없는 탄식과 감회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현대의 시선으로 그 시대의 어우루동을 평가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옳다, 그르다로 그녀의 소행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법이 엄혹하고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그 시대에 어우루동의 반항은 운명에 대한 저항이었고 자유에 대한 추구였으며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분명 당시의 예법 규칙을 어겼고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그녀의 비극에는 그녀 자신의 탓도 있습니다. 어우루동의 비극은 단지 그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여성의 비극입니다. 조선 왕조의 양반 귀족 사회에서 수많은 귀족 여성들이 어우루동처럼 가문의 중매원에 묶여 깊은 집안에 갇혀 자유도 사랑도 자신도 없이 오직 사랑 없는 혼인 생활 속에서 억지로 참고 견디며 서서히 시들어 쓰러져 갔습니다. 어우루동은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감히 저항했고 감히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했으며 감히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설령 마침내 파멸을 맞이할지라도. 그러나 더 많은 여성들은 오직 묵묵히 참고 견디며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그들의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저항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봉건 예법은 마치 차가운 족쇄와 같아 여성의 몸을 가두고 여성의 생각을 얽매고 여성의 욕망을 억눌러 수많은 여성들을 비극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우루동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 족쇄에 저항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결국 실패했고 비록 그녀는 몰락하여 명예를 잃고 무덤이 파헤쳐지는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었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봉건 예법의 잔혹함과 여성들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보게 했습니다. 어우루동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과 자유는 인간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갈망이며 어느 시대에 처하든 얼마나 큰 압박에 직면하든 사람들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봉건 시대의 이러한 추구는 종종 무거운 대가, 심지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우루동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사랑과 자유를 제사 지냈고 또한 우리에게 천년을 두고 탄식할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야기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어우루동의 일생은 마치 시든 모란 한 송이와 같아 비록 짧았으나 일찍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비장한 찬가 한 편과 같아 비록 처량했으나 용기와 힘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대의 비가한 곡과 같아 비록 슬프나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재주, 그녀의 반항, 그녀의 용기, 그녀의 비극은 모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의 자유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존중하며 부당한 굴레를 깨부수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모든 사람이 사랑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잊고 마음속 탄식과 감회를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소서.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